자, 여기 보세요. 오늘 목회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강해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연속적으로 매주 연속적으로 강해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설교를 하는 데에는 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나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는 의도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본문이 정해진 대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로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자세를 바로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니까. 설교자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존경을 하고 신뢰를 해야 성도에게 유익이 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신뢰해야 복이 된다,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본문을 설명을 잠깐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 그걸 여러 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을 했다, 부득불 자랑을 했다, 목사로서 부득불이지만은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구차스럽다. 목사로서 너무 구차스럽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목사로서 내 자랑을 하게 됐는데 참으로 구차스럽다, 아쉽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저 유명하다고 하는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곁눈질을 하니까, 저 거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곁눈질을 하면서 담임 목사의 지도를 안 받으니까, 바울의 지도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불 내 자랑을 했지만 참 아쉽다, 구차스럽다, 구차스럽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 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들하고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를 했다. 그런데 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혹 고린도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느껴졌다고 하면 용서해달라. 용서도 별 용서도 아니지요. 용서해달라.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 자랑할 것 없다. 정말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다.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자꾸 말이 많고 한눈을 파니까 내가 한눈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 자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논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논지라고.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우칠 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 만나서 복음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체험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를 시켜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되지 않았냐. 등대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집사람 한 사람을 놓고 설교했어요. 한 사람 불신자 만나서 변화시키면서 씨름하고 혓바닥에 몇 번씩 터지고 아물면서 양육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실망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서 며칠씩 알아눕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십 년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수십 년이요. 그렇게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모이는 거예요. 이만큼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해야 하고 존경을 했어야 하지요. 그러죠? 여기 우리 등대 교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등대 교인들은 안태준 목사를 존경하고 그리고 나를 신뢰해야 되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눈을 팔았어요.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뒷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은 억지로 자기 일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놓으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부덕불 자랑하게 해가지고 바울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해 하면서 너희들이 목회자를 구차하게 만들었다. 목회자를 신뢰하면 목회자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될 텐데 이렇게 구차스럽게 만들어서 내 학벌을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말해야 되느냐. 너무 구차스럽지 않느냐.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이 은혜예요. 복이에요. 기쁨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신뢰관계가 깨떨어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존경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이게 내가 지낸 말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아멘. 저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학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많이 드나드는 그런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들을 만나서 불신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목회를 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 겁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하나가 믿는 게 기적이고 이만큼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은 인물이 잘나서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도 학벌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성도를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섬기느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존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세요. 무슨 어디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한다. 뭐 유명하다. 여러분들 유명한 설교 듣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하면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섬김을 통해서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 불신 영혼을 정말로 중심으로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감동돼서 사람이 변하고 예수 믿는 거지. 할렐루야.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눈 팔지 말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 자꾸 이름 안 될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강남에 가서 사시든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목회자를 존경하고 신뢰해야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고. 나는 내놓을 거 없어요. 첫째는 키가 적어요. 그리고 나는 표준어를 못 써요. 강원도 사투리.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어떻든지 여러분들을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목회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목회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목회자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내가 좀 본문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자, 본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이유는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깨우쳐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바요. 내가 소원하는 바다.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원했지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두는 것과 같이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서 후원금 보낸 것을 가지고 자기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 돈을 영적 아비로서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물질을, 후원금 받은 물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런데 강교한 사람들이 디도와 그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오라고 디도와 그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더니 이걸 갖다가 바울을 향해서 비방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강교하게 속여서 착취를 했다고 소문을 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와 그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헌금을 거두러 보냈을 때 바울이 그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자기가 인마이 포켓다 하려고 그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마케도냐 교인들이 헌금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그런데 말 많은 사람들 구멍 뚫히면 뭐 말하는 거 그냥 바울이 성도들을 속여서 착취를 했다고 소문을 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는 폐 안 끼친다. 너희들한테는 짐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짐이 된 적도 없었지만은 짐이 되지 않겠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데 그 강교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기로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잡았다. 쥐잡듯이 잡았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디도와 두 형제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거두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돈을 헌금을 거두러 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돈을 착취를 했습니까? 도리어 바울이 묻습니다. 디도도 나와 같은 정신, 즉 바울과 같은 정신, 그리고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헌금 거두러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렇지 내하고 있을 때처럼 그런 정신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 헌금 거두러 디도가 가가지고 너희들 돈을 착취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헌금을 하게 한 것은 착취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한 것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려고 헌금을 하게 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세 번째 내가 고린도에 갈 준비가 됐는데 내가 고린도에 가도 절대로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잘 보면은 바울이 돈을 원해요? 고린도 사람들 여러분을 원해요? 예,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산 모아놨다가 나눠주는 것처럼 그냥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돈을 썼어요. 긁어내가지고 자기가 착복했어요. 예, 썼다고요. 돈을 썼다고요. 1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봐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혹 헌금을 하게 하고 헌금을 시켰다면 뭐 하게? 왜 시켜요? 덕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덕 보라고. 여러분들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착취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구제 헌금도 좀 하고 성경 헌금도 좀 해서 그래서 좀 선한 일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덕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착취를 했다는 둥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겠느냐. 그렇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죠? 그런 거라. 그런 거라. 사람이 이게 머리를 다 가지고 있고 생각이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이 생각을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 우리들의 생각을 요상스러운 생각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생각이 잘못된 게 도로기 시작을 하면 그냥 입으로 떠들고 그냥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남 죽이고 상처 주고 그냥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복음 전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성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매일 날 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교회는 새벽마다 강단에 헌금이 올라와요.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올 때마다 헌금을 하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라 가면 새벽마다 강단에 헌금이 올라와. 그럼 이제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고 헌금이 이게 강단에 올라오면 이 헌금을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담임 목사님 방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 방에 가면 담임 목사가 몸이 안 좋으니까 불편하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헌금을 이게 헌금 봉투를 드리면 헌금 봉투를 얼른 받아가지고 침대 그 매트레스 있죠? 매트레스를 들고 그다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는 보지 말로 싹 닫고는 거기 탁 누워버렸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생각하기로 야 목사가 돈 되게 밝히네. 돈을 갖다 주니까 내가 뭐 그것도 봉투 하나 빼나? 갖다 주니까 딱 매트리스에다 딱 넣고 가봐. 그럼 기분도 좀 나쁘고 돈 갖다 줘서 수고했다라고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봐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돈을 되게 밝힌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오해가 풀렸어요. 언제 풀렸느냐. 내가 여기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도둑을 여러 번 맞았어요. 교회 헌금을 도둑을 여러 번 맞았다고. 그런데 다 누구한테 도둑 맞았냐? 교회 성도한테 도둑을 맞았어요. 하루는 우리 중고등부 회장애가 밤마다 교회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걔가 진짜 신실한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자원 헌금을 한다고 저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계속 거다 갖다 헌금을 했는데 나는 그게 그 헌금을 하면 있는 줄 알았지요.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요놈이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저 헌금함 요걸 따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냥 헌금만 넣어놓으면 따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 회장한테 도적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게 이래가지고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도 침대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침대에다 깔고 잘 수는 없고 요걸 내 방에 가져가가지고 농에다 넣어놨어요. 농에다. 그 이상해. 여기 귀신이 곡을 하지.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고갈 노릇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 안에다가 이렇게 제일 운농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와가지고 딱 봐가지고 봉투에 돈이 많이 든 것만 가져가.
1,000원짜리 등은 또 안 가져가요. 11조 막 이렇게 내놓은 걸 가져가요. 희한하다. 이거 누가 이래나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최근에는 또 여기 목양실에 툭 하면 문을 다 때려 부수고 돌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금고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돈 안 넣어놔요. 잘 들어요. 그 금고에 돈 안 넣어놓는다고. 그런데 거기에 금고가 있으니까 거기 돈이 있는 줄 알고 금고를 다 때려 부수고 교회 건물을 다 때려 부수고 거기에 돈도 한 푼 못 가져가면서 교회 건물을 다 때려 부수면 문 한 짝 다는데 30만 원이에요. 그럼 문을 다 때려 부쉈고 그리고는 금고도 다 때려 부쉈는데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금고를 드러내가지고 저쪽에 은행나무 앞에다 갖다 놓고 다 폐를 붙였다니까. 금고에는 돈 안 놔둡니다. 이제 금고를 다 망쳐나가게 됩니다. 내라 다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와서 목양실 잡아뜯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돈을 밝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친 돈 한 푼이라도 이렇게 도적을 맞으면 내가 그 헌금을 도적 맞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통탄을 했는지 모르니 가슴을 찢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마 우리 성도들도 내한테 그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철저히 누구도 어디 두는지도 몰라. 왜? 너무 철저히. 왜? 내가 당해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절대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돈 뺏을 생각하지 마세요. 돈도 없어. 내가 뭐 돈이 있어. 내가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돈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뭘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해요? 그렇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군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군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가르치지도 그렇게 심하게 가르치지도 않지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나를 섬기는 것 외에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얻으려고 목회해본 적이 없어.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사람 하나 세워져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 그거 바라보고 목회했어요.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고 목회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목사가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를 봐. 뭐라고요? 목사가 두려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두렵고 목회자가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성도가 기대에 어긋나고 성도가 목사를 볼 때 성도의 기대에 어긋나서 목사와 성도가 신뢰관계가 깨지고 존경관계가 깨지는 것 이게 제일 목사에게는 두려워요. 그거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교만하고 서로 무질서하고 질서도 지키지 않는 이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바울이 두렵다 그랬어요. 목사에게 두려운 것은 돈이 아니에요. 총칼이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두려운 것은 내가 가르쳐놓은 성도가 육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 그것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게 두렵다고 목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게 두려워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질렀던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고 저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칠까봐 바울이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게 다른 거는 다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것도 내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자, 20절 21절 읽어봐요. 20절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하다가 보면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자가 된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도 그것이 무슨, 그거 여러분들 변한 것을 간증할 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술을 먹는 것이 자랑입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랑입니까? 덕스러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왜 이렇게 형제자매 간에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죠?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에? 불신자들도 그거 깨달아요. 불신자들도 1000만 번 사랑해.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지금 언님인가 걔가 요새 어젯밤에 죽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언니도 와서 미안해, 다 와서 미안해, 이혼한 사람도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용서를 못합니까? 그죠? 난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할까봐 무섭다고요. 무섭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